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새해 인사는 설교 끝나고 제가 시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우리 교독 가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갈증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2025년도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각자에게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길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도 없고요. 나는 기쁜 일만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뭐 없을 거예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이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만 이런 은혜가 있고 설렘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또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래서 영적으로도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아직도 이렇게 내가 목사하고 30몇 년 목회하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뭐 거의 60여 년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네.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도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에 때로는 문자 한마디에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내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 때 성경을 읽는데 오늘 갑자기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믿겨지는 가운데 내가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나 실수했지만 나 창피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함께 목장에서 또 기도 나누고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주의 종과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된 걸 보게 되면서 기뻐하는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기쁨도 감격도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요?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숨고 싶었는데 그거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뭐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다고 해서 내가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동그라미를 기도했는데 동그라미가 네모로 응답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경험, 그래 내가 원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기도 네모로 더 좋은 거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 흘리며 마음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가 있었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씨름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그것 갖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면, 때로는 기도하면 용서의 마음도 주고, 그래 만나면 잘해야겠는데 또 막상 보면 또 그 사람이 얼굴빛이 좋으면 괜찮은데 얼굴빛이 별로 아니면 또 내가 이제 나도 자존심 상한 건데 내가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기도한 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씨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주셨으니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 춤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춤추는 것이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좌우돼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날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2026년도를 잠시 후에 한 30몇 분이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오히려 내년도에도 2026년도에도 2025년도가 크게 별다른 이런 우리의 직장 생활도 건강도 여러분의 또 나이 따라서 어디를 가고 이런 거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학교 생활하게 되고 직장 생활하게 되고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엄청나게 변화되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뭘까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26년도에 말씀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설레며 기도하고 토요일날 정도에는 하나님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고 가면요, 신기하게도 매주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게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움도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도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비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런 삶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소망하고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의 인도함 받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또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61절에서 16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결국은 말씀으로 인하여 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관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 지금?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해요? 거짓으로.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 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게 인정이 돼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만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 쓰면서 나를 핍박하면요, 우리 마음껏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죠. 분노가 있게 되죠. 악이 있게 되죠. 악이 받치게 되죠. 근데 이런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나의 마음은 오직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인도 오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억울함 중에, 핍박 중에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고관들이 힘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게 나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저도 신뢰가 되지 못해 될까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신뢰가 관계되면서 은혜가 되는데, 이게 신뢰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서 이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오늘 시인은 뭐예요? 억울함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평생 60년 70년 믿었다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60년 70년 80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연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속상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줄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강검진하면 이게 간이 안 좋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병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하려고 하면 병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2026년도 또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율법을 내가 뭐예요? 순종하게 될 때, 경외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억울함 중에도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승리하게 될 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탈취물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걸 얻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도 뭐 전쟁을 뭐 승리하면 많이 뺏어오잖아요, 보면. 근데 옛날에는 전쟁 승리하면 뺏어오고요. 또 집에 내가 목숨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들어가고 또 있는 것들 다 전리품을 가져가서 어때요? 다 나누고 뭐 장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양에 따라서 어때요? 각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리품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회사 같은 데도 이득이 굉장히 남으면 연말에 또 뭐 줘요?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게 바로 그런 거죠. 모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사장님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때요? 함께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합시다. 격려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승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리품, 기쁨과 감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승리하며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나눌 때마다 가족끼리 명절이나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보다는 환경보다는 그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까 축복했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인 주께 돌아오게 되고 주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내가 뭐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또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분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해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 2026년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163절에서 16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로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뭐예요? 거짓을 나는 미워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거짓 미워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한 대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싶고 내 헌신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당연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요. 아파도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들이, 또 누군가 아프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또 맞으면 떼어서 이렇게 내주는 이런 거, 장기 기증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렇게 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 그것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7번은 여러분이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7번 세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성경에서 7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지속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7번, 오전 9시에 7번 감사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감사하지 않아, 이게 찬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뭐예요?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 주의 의로운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만 보고 억울함만 보고 문제를 보면 찬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찬양을 못해.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아픔 중에, 억울함 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깨달아 주심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거 우선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해요? 하는데 나도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바꿔주셨어요. 그 사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같이 성령이 말씀이 믿겨지면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그 사람에서 내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요거도 보면 기분 좀 뽑은 사람은 어디서 다 기분 나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해봐라 이러지게 이런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면 어때요? 야,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안 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영혼인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싫어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주셔서,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만나 주셔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꿈속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때로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때요?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찬양이 많아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영적인 진단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도 때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거 붙잡으면 점점 더 낙심돼요. 더 억울해. 점점 더 억울해. 그거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그러나 그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은 이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며 씨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게 빨리 바꿔주시는 때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어요. 뭐 일주일 걸릴 때 있고, 몇 주 걸릴 때가 있고,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주일날 말씀 중에 그거 하면 완전히 막 깨달아지고 눈 녹듯이 녹아지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딱 7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거짓 때문에 나는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거짓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짓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이렇게 모함하고 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 그거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찬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상황과 조건, 형편 때문에 그게 좋지 않으면 시리에 빠지고 찬양을 중단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은혜 받고 하나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나 그거 이제 알았어. 나는 이렇게 능력 많는 사람이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나도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 바꿔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순종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은가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똑같이 어린아이부터 저와 여러분 다 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뭐하는 삶을 살아요? 찬양하는 삶을. 꼭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노래도 있지만 어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날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 고백이 날마다 말씀 때문에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5절에서 16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함이 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니까 말씀을 또 사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인데 앞길이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갓난아이나 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게 그게 큰 장애물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뭐 움직 한 3개월 이상 되면 뭐 움직이기도 기기도 하고 뭐 뒤집기도 하고 하면요 거기서 그냥 혼자 해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다쳐요. 큰일 나요. 놀래기도 하고 뭐 병원가 침 맞아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아이들은 어때요? 장애물이에요 보면. 근데 신기한 것은 소율이 하율이만 돼도 어때?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야. 더 이상 안 해요. 의자가 저와 소율이 하율이한테 장애물이 더 이상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한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고 이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성장하니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야 그런 마음이 들면 옛날 같으면 그런 나쁜 놈 야 그러면서 내가 뭐 억울해 막 저 원수를 갚아줬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마음이 이건데 하나님 저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수 갚고 싶지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왜 그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덜컥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계단은 지금 갓난아이도 계속 있지만 어때요? 우리가 커가도 계단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갓난아이 때는 이게 장애물인데 초등학생만 돼도 좀 크면 이게 장애물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일이 계속 있단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들이, 장애물 같은 것들이 계속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부유해지면 좀 더 여유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래, 내가 변명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나가면 어때? 결국은 사람들도, 교인들도 알아가는 거야. 야, 내가 오해했구나. 저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게 말씀이 저렇게 말씀대로 가는 모습이었구나. 나중에 변명하지 않아도 이게 보여진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도 성장하면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애물이, 오늘 말씀같이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이런 계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는 이게 장애물이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핍박당하는 거, 욕거는 거, 처음에는 어려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장애물이에요. 기분 나빠,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 이런 생각이게 되는데, 내가 성장, 믿음이 성장,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때요? 그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잖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더 전도해야지.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무엇에 의해 좌우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장애물이 없어지리라. 꿈 같은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저도 때로는 막 이렇게 무너질 때,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요즘엔 연로하신 어르신들,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많이 편찮아서 요양원도 계시고, 뭐 휴가 모센터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보면. 뭐 부모님을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들 걱정하기도, 이런저런 문제는 사는 데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 축복을 하고 소망을 주게 되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냐,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힘드시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나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건, 이게 바로 더 이상 그게 뭐예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시죠? 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율법을,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이게 계단이 이제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더 은혜 받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종부터 모든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지속적으로 인생을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억울할까요?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는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계단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주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능력이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죽을 듯이 하는 이런 감정 믿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 믿지 말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충만한 걸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